다시 한번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희에 가득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백이 있는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백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여백이 없이 삽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영역들에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백이 없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백이 없이 바쁜 스케줄 속에 삽니다. 재정적으로 여백이 없이 빠듯하게 그렇게 삽니다. 감정적으로 여백이 없이 짜증을 내면서 삽니다. 또 윤리적으로 여백이 없이 죄에 쉽게 빠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백이란 필요한 부분을 빼고 남은 부분, 즉 여비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시간적 여백이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도 남은 시간을 말합니다. 재정적 여백이란 필요한 돈을 다 쓰고 남은 것을 말합니다. 감정적 여백이란 현재의 스트레스를 잘 감당하고도 더 감당할 에너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윤리적 여백이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죄로부터 멀리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삶에 이런 여백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적 여백을 갖고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케줄에 매여서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고 시간적인 여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시간적 여백을 갖고 사는 것에 대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여백을 갖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루에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루에 24시간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해야 합니다. 또 둘째는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전부 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그 다음 날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가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24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셋째는 누군가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무엇에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그 시간을 어디에다 사용할지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직장 상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자녀들과 충분히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친구들과 충분히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지만 많은 경우 바쁜 일들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시간적 여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시간적 여백을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시간적 여백을 갖고 살기 위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다음 세 가지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시간적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적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할지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혜 없는 사람들처럼 행하면 안 되고 오직 지혜 있는 사람들 같이 행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4장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하나님은 우리의 날수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수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수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살 것인가, 그것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시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시편 90편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수가 정해져 있고 또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렇게나 아무 일이나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간이 한정된 것을 한탄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날수를 세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책임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날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에 한 시간도 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식을 먹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한 시간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단 한 번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있을 뿐입니다. 저도 30대, 40대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만이 제한된 우리의 시간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적 여백을 갖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시간을 중요한 것들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시간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마도 당장 그 주의 스케줄을 바꿀 것입니다.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남은 시간을 쓸 것입니까? 만약 우리의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남은 시간을 쓸 것입니까? 중요한 것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를 한 번밖에 지나가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하다가 여백이 없이 바쁘게 살 것입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을 하다가 피곤해서 지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적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적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쓸데없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간을 아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스케줄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스케줄을 짜서 죄를 범하는데 또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일이나 계획 없이 하면 안 되고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을 짜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케줄을 짤 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짜야 하는데 스케줄을 짤 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이것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마구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또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생각해 볼 때, 또 시간이 한정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우리의 스케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면 우리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을 어떻게 정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번 목요일에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을 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네,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요일에 놀러 갈 수 있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토요일에 바쁜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케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혜롭지도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이 꽉 채워져 있으면 자신이 꽤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혼동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요일인데 아직 주일 설교를 준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주일 설교를 아직도 준비하지 못했냐고 물으니까 교인들이 밥 먹자 그래서 점심 저녁을 계속 먹다 보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을 다 잃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교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좋은 것이지만 설교 준비도 못하면서 누군가가 만나자 그러면 무조건 만나는 것은 지혜롭게 스케줄을 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에서 무엇인가를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하고 더하고 또 더합니다. 이것은 마치 풍선에 바람을 점점 더 많이 불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풍선이 터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터지지 않는 풍선은 없습니다. 풍선 안에다 바람을 넣고 또 넣으면 언젠가는 뻥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케줄에 아무 것이나 계속해서 더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것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질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면 시간 없습니다. 그거 할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나하나 하고 시간이 남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더할 수 있지만 아무 것이나 더해놓고 중요한 것을 빼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 목사님은 왜 목사님들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회의를 가면 아침 10시에 만나서 예배드리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십니다. 그러면 3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회의가 아니다 생각되면 안 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목사님은 어떻게 책을 그렇게 씁니까?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안 해서 시간이 많습니다. 이제 2월 달이면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이야기 책이 또 한 권 나왔습니다. 저는 책을 써서 다른 목사님들, 교인들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집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생산력을 많은 것을 하면 할수록 생산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많은 것을 하면 생산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의 생산력은 바른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할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가장 먼저 우리의 스케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행을 가기 위해 자동차에 짐을 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짐을 많이 넣기 위해서 아무 것이나 순서 없이 마구 집어넣지 않습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것들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넣습니다.
그래야 자동차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자동차 안에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얼마나 많이 넣고 얼마나 많은 여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셋째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무 것에나 생각 없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 여러 곳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이미 매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예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이사해야 합니까?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느 회사에 취직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의 오늘 남은 시간들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날 해야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지 않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을 바로 사용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씩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보낼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간을 주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들의 시간을 뺏겨서 여백이 없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로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도록 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의 여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도록 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쁘게 살다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시간적 여백이 없는 삶을 사니까 항상 피곤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스케줄을 정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하니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바빠서 죽겠는데 아기를 키우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친구들과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바빠서 죽겠는데 잠잘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백이 없이 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적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간의 여백을 갖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은퇴하고 2달이 지나서 간 초음파라니까는 제가 지난 30년 동안 간 지방이 있었는데 그것이 거의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은퇴하니까 간 지방이 없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목사는 원래 스트레스가 없었잖아. 교인들도 좋고 교인들이 스트레스도 안 주는데. 그래서 글쎄 말입니다. 그래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백이 없이 사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시간적 여백을 주십니다. 나 지금 너무 바쁜데, 너무 바빠서 잠잘 시간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말합니다. 시간적 여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도록 하시면 우리는 중요한 것, 좋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것들을 파악해서 중요한 것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함으로
여백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의 여백을 갖고 우리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들을 위해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따름이지 우리가 얼마의 시간을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중요한 일들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적용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저에게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때 우리는 마치 이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이렇게 작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므로 주어진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에 사용하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의 여백을 갖고 여유를 갖고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저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